가인의 후회와 아벨의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담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벌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지요. 모든 물건은 썩지만은 죄는 썩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용서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생명나무가 감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됐고, 여자는 해산과 남자를 사모하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자연은 대신 인간을 저주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다시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방황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벌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은 방황하는 것이에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고독은 바로 방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앉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그의 자리는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가인이 겪어야만 했던 죄의 대가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가인은 또 몰랐고 살인할 때도 몰랐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고독과 방황과 두려움은 사람으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소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평생토록 죄책감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심판 중에도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 표를 본 자는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인간은 이처럼 표를 달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출하면 그는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이 계속해서 경찰에게 쫓겨 숨겨 살아야 되는 신창호와 같은 그런 도망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계속 신앙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하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고 말면 영원히 그는 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관계의 줄을 놓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줄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고통이 계속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놓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잘못된 우리의 과거, 잘못된 우리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청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멋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에서부터 더 멀리 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더 멀리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더 멀리 동쪽 놋 땅으로 이동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한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었었는데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보게 되었고 또 다시 돌아온 사람도 봤어요. 한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아주 더 잔인한 그런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설교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조직에서 회계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타락해도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내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시고 빨리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져요. 바로 구약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바로 사울왕이지요. 사울왕은 처음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까닭에 다윗을 질투하게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밤 미치광이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등등 그의 인생은 아주 너무 비참해져서 깊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공할 여러분 이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두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니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미치광에 되어서 죽어갔어요. 바로 짜라투스트라고 하는 산상설교와 문체가 똑같아요. 산상설교를 100% 틀리게 말한 것이 짜라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접촉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고 바로 우리 인류에 가공할 재앙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은 어머니를 기억해서 북한의 7국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예수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박태선과 같은 사람, 문선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고 교회를 아주 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지금은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박태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미쳐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가끔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빠지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왔다고 해도 영적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신앙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려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17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스스로 쌓은 성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17절에 보면 가인은 노 땅으로 옮겨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으로 돈이나 권력을 찾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이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성을 쌓는 그런 존재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동대문이고 남대문이에요.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은 성을 쌓는 것이에요. 이 성을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으로 발전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국경을 만들어요. 국경이 생기면 국경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분쟁의 상황은 여러분 끝이 나질 않아요. 우리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는 인간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전쟁과 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마는 그 성은 전쟁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다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고 담 위에 사이다병 같은 유리병을 깨서 거기에 다 꽂아놓아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는 철조망을 둘둘 감아가지고 감옥과 같이 우리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둘러놔요. 또 옛날에 어떤 집은 깡통에 돌을 넣어서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장을 만들었어요. 철로 성을 쌓은 인간의 결과는 바로 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성을 쌓은 인간은 성 안에 갇혀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성을 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그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라선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예.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5대가 흘렀어요. 이 말은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말이에요. 라멕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예, 셀라였더라.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편 한 사람, 부인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다처제는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 첫 번째 아내에게서 큰아들 야발을 얻었는데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통소와 수금을 쳤다고 하니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신라는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나아마였더라. 예.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청동기의 문화가 이미 이때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발가인의 누님은 나아마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주 뛰어났고 유명한 여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성공했어요.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라멕의 실존을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라멕의 진솔한 고백의 주제는 살인한 것이에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만 5대가 흐른 뒤에 라멕은 상처로 인해서 수십 명을 죽였고 심지어는 소년들까지 다 죽였어요. 살인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주제가예요.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는 살인 의식이 있고 또 자살 동기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 것이에요. 살인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살인이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간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 문제를 고민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는 이 죄악의 감정인 것입니다. 최초의 시에서 라멕이 노래한 것은 바로 살인한 것이에요. 살인.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죄의 벌이 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인으로부터 5대가 흐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근데 라멕과 아내와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제사라도 드린 것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라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인하는 인간의 모습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지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미국의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십계명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십계명을 학교 벽에 붙였다가 싸움이 나기도 해요. 게이 포르노와 같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나 기도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고 라멕 다음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인과 전쟁과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세계로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세계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인류는 가인의 후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부터 시작하지 않냐고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바로 셋이에요. 셋은 아벨을 대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영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복된 일인 것이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의 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점점 멀리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선교사와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예이지만 그것까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벨의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자자손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